싸우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신대로 도동문 14장입니다. 284장. 오랫동안 너는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것이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기름 장과 전 세상의 꿈을 벗어 깨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복음 6장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6쪽 155쪽이 되겠습니다. 154오면 요한복음 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 인사드립시다.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주님의 손에 잡힌 보리떡 운동. 한번 따라합시다. 보리떡 운동. 성경에서는 보리떡에 관한 이야기가 3번 4번 나옵니다. 이 보리떡을 또 오순절에 만들어 가지고 떡을 2개를 만들어서 먹으라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손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5,000명 2만 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이 보리떡이다, 자기가 보리떡이다 하는 것을 듣고 이 보리떡이 17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을 이 보리떡 하나가 전체 전쟁에서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리떡이라고 하면은 보잘것없는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때 보릿고개라는 이런 것을 우리 어릴 때 다 경험한 분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 시대의 보릿고개라고 하는 때에는 딸네 집에도 가지 마라. 거기에 다 먹을 게 없어서 한 끼라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풀죽, 쑥개떡, 개떡들, 꿀꿀이죽, 깡냉이죽, 부대찌개 이런 것들이 다 6.25 때 너무너무 어려울 때 부대찌개 쓰레기 모아가지고 끓이면은 병균이 없어지고 깡통에다가 군대에서 나오는 깡통 또 이 딸바가지 바가지 같은 이런 데다가 끓여가지고 무조건 푹푹 끓이면은 그냥 병균 없어진다. 그래서 뭔가 빼다기 들어있고 담배꽁초 들어있는데도 그게 부대찌개의 역사입니다. 지금 우리 집에도 부대찌개를 자주 먹는데 그거를 먹을 때마다 소시 햄을 거기에 몇 개 넣은 거를 이런 게 먹을 때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 때문이죠. 민족에도 이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덴마크의 영웅 그룬드비 목사가 이 나라가 완전히 전쟁에서 초토화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 나라를 사랑하자, 땅을 사랑하자 표를 가지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룬드비 목사가 그 운동을 해가지고 그 나라 덴마크가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 1위의 나라로 그렇게 경제 대국이 되어지고 작은 나라지만은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 청년들이 들어갈 때 말이죠. 어디 이제 파티를 하러 들어가 춤추러 들어가고 이러면은 거기 꼭 들어가면은 앞에다가 까만 보리빵과 냉수를 먹고 나서 파티장에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냉수 먹고 정신 차리라는 겁니다. 보리떡을 항상 거기다가 요 맛없는 보리떡을 하나씩 입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는 아주 귀중한 교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오늘 나온 말씀에 보잘것없는 보리떡 이것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도 제자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난 예수님은 경제 대통령이다. 우리가 경제 대통령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고 경제가 최고야. 대통령 뽑을 때도 여러분 경제를 이렇게 잘 한 사람 뭐 아무리 잘해도 경제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부터 그냥 표가 팍팍 떨어집니다. 경제 대통령이 먹는 것이 최고다. 일단 배부터 굶는 것부터 해결해야 되겠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문제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저녁이 이 베세다 들이라고 하면은 이 가버나움 제가 배를 타고 건너가 봤습니다. 거기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 보니까 건너 맞은편에 베세다 들녘 들판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과 5,000명이 어른들만 5,000명 앉았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애들 옛날에는 아가들도 엄청 많으니까 배나딩에 10,000명, 20,000명이 모였는데 아주 대단한 부흥회지요. 거기에 사람들이 저녁까지 뭐 말씀도 전하고 찬양도 하고 뭐 말씀 드리니까 또 너무 좋아. 그리고 또 뭐 병자도 어떤 데는 막 일어나고 예수님이 또 기적을 베푼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때 저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요한복음 6장에는요 이것을 우리에게 사복음보다도 더 길게 교훈을 가르쳐 주는데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믿음을 제자들에게 자 저녁이 되었는데 예수님 빨리 지금 해가 졌습니다. 돌려보내십시오.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데는 나옵니다. 돌려보내. 빨리 경제적인 문제, 이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빨리 가서 빨리 해가 밤이 되어지면은 뭐 등불도 없고 빨리 보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빌립에게 이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면 얼마가 몇 가마니가 쌀이 몇 가마가 밀가루가 몇 푸대가 필요하겠느냐 물으니까 뭐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빌립이 대답하되 사람으로 조금씩 절반만 흙이 채운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200데나리온 예,
이 1,500만 원, 2천만 원 가량 돈이 필요합니다. 2천만 원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옆에 있던 안드레가 예수님께 안드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여기 예수님, 주님 여기에 어린 애가 도시락을 하나 내놨네요. 이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예,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까졌는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10,000명이 되는 사람을 뭐 도시락을 하나 갖고 온다고 뭐가 되겠어요? 어린애가 바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져오느라 하고 손을 들고 그거를 도시락을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서 더 사람들이 먹고 또 어디서 생겼는지 또 나오고 뭐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아오는지 그렇게 해서 먹고 5,000명이나 먹고 나머지 남은 것을 버리지 않도록 해라 해갖고 그것을 가져와서 남은 거 이렇게 바구니에 채우니까 12바구니를 가져왔더라. 그래서 15절에 보면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저녁이 밤이 이제 어색해지니까 사람들이 가지도 않고 임금 삼아야 된다고, 대통령 해야 된다고, 왕으로 모셔야 되겠다고 이러면서 15절에 말씀 나오죠.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예수님이 들어가 버렸다. 기도하러 가셨다. 자, 오늘 이 말씀인데요. 여기에 사람들, 보통 제자들, 보통 사람들은 빨리 보내세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한 돈이 도무지 안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 이거 가지고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다. 이런 또 여기 교훈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도대체가 예수님이 이런 동화 같은 전설 같은 소리를 그래서 이 구제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각자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어린아이가 하나 내놓으니까 야 어린애도 저렇게 자기 배고픈 거 참는데 우리도 다 내놓자 많이 갖고 온 사람 다 내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자 몇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그 아주 부자가 그냥 막 끌고 가지고 빨리 막 먹을 것을 갖고 가지고 부자 몇 사람이 그렇게 갖고 가지고 다 먹었다. 그 어린애 하는 것을 감동을 보고 또 예수님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한 것이 있어요. 그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1000이라고 하는 뜻이 있대요. 5,000명이라는 데는 천부장을 할 때도 그런 말을 썼다 이래가지고 1,000명의 장교가 나타나서 그렇게 해서 5명의 장교가 천부장 5명이 도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먹였다. 이야 별의별 해석이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떡으로 그 뒤로 예수님이 교훈해 주신 6장에서 말씀은요. 떡으로 사는 썩는 떡을 위해서 똥되는 떡을 위해서 살지 마라. 그 다음날 사람들이 우르르 또 몰려오니까 대통령 만들려고 또 몰려오니까 썩는 떡을 위해서 일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온 것은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 말씀 찾아온 게 아니고 썩는 떡을 위해서 저 사람들이 왔다. 그저 복 받는 거, 먹는 거, 즐기는 거, 그런 거, 기적 이런 것만 또 예수님이 이어서 하늘의 만나 하루 먹는 거 아니라 하늘에 너희 조상들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하늘에서 만나를 40년 동안 내려주고 메추라기를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던 그런 적이 있었지 아니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먹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하루하루 아이고 교회 갔더니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더니 사업이 그냥 망해버렸어. 아이고 하나님이 검 달라고 그랬더니 검도 안 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뭔가를 먹이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육신적인 신자라는 거죠. 육적인 신자, 육체 덩어리 신자. 그 다음에 하늘나라 만나 40년 동안 먹였던 그
하늘나라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적의 떡, 이 만나, 이런 것은 혼적인 신자들인데요. 이런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신자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뒤에 영원히 너희들이 먹어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먹을 수 배고프지 않는 그런 영생하는 떡이 있다. 그것은 내 살과 피를 먹을 때 내 피와 살을 먹어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와 살만 먹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예수님만 우리가 함께만 되어지면은 영원히 살고,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도 같이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거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데, 오늘은요 우리가 그런저런 다 교훈을 두고 주님의 손에 잡힌 보리떡이,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개떡, 밀떡, 쑥떡.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 밀가루, 우리는 보리, 밀 이런 거를 재배했기 때문에 하고 나면은 껍질을 다 벗겨요. 이렇게 빻아가지고 껍질에 굵은 거는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보들보들한 게 있어요. 보리도 마찬가지예요. 보리결하고 보들보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밥을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영양가는 있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저 해가지고 그냥 떡을 만들어 먹으면 맛이 엄청, 그렇다고 뭐 설탕을 많이 넣는 것도 아니고 되게 맛은 없어. 그러나 허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멀쩡한 죽을 쑤요, 죽을. 그래 또 어떤 데는 막 김치를 그냥 막 보리밥에다가 막 김치를 넣어가지고 확 불어가지고, 겨울에는 김치국밥, 요즘도 김치국밥 맛있죠. 그렇게 해서 때우는 겁니다. 이런 보리떡, 별로 보잘것없는, 참으로 맛도 없는, 보잘것없는, 누가 인정해주고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떡이었는데, 여기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잡혔을 때, 주님 앞에 바뀌었을 때, 그 손에다가 옮겨 놓았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시고 거기에 기도했었을 때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 보잘것이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잡혀질 보리떡이 있고, 그냥 내 개인 하나 먹고 나면은 그냥 썩어버리는 것이 있는, 아무 별 가치도 없는,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잡혀져서 기도할 때 들여졌을 그의 이제 등기 이전을 하고 그의 손에 옮겨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이 모세에게도 여러분 40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팡이를 가졌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졌더라.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요 양을 40년 동안 치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는 저 왕궁에서 40세까지 남의 뻐꾸기처럼 남의 왕궁에서 공주 밑에서 자라다가 나라를 너무 사랑해서 자기 백성을 너무 사랑하다가 어떻게 사람을 한 대 쳤는데 그냥 그게 당수가 되고 태권도가 돼가지고 죽어버려서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애국 때문에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그러다가 도망을 멀리 가가지고 40년 동안 저 장인의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양을. 그래 80살이 다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양을 치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가시나무 떨기가 있는데 그게 불이 붙어서 불이 확 붙고 있나, 이상하다. 그래서 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모세야, 네가 섰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려줬단 말이에요.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뭐 이렇게 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지팡이가 또 나중에 가서 바다를 가려니까, 바다를 치니까 이 강이 그냥 쫙 갈라지기도 하고, 예? 지팡이를 가지고 하늘을 터니까 그냥 재앙이 내려오는데 막 이와 메뚜기 이런 것들이 오고 우박이 내려오고, 놀라운, 예? 그 지팡이가 이 다른 그 뱀이 돼가지고 다른 저쪽에 마술하는 사람의 뱀을 잡아먹기도 하고 막 기적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이런 지팡이를 모세가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끌어내어서 갈 때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초반 보면은요.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모세가 양치든 똥 묻은 뭐 별보잘 거 없는 그런 그 지팡이였지만은 나이가 늙어서 지팡이를 또 험한 길을 가려고 할 때 지팡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어디 가리키기도 하고 지팡이를 자기 몸을 의지도 하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도구로도 쓰고 이 지팡이 양치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였지만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던졌다가 네가 한번 던져봐라. 던지고 나서 잡았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지팡이로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40년을 광야의 영도자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나갔던 놀라운 기사가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모세가 일할 때 모세가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었고 지팡이를 이제는 던져라 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맡겨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기의 손에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자기 손에 잡고 있을 때 비로소 모세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모세를 부를 때 일하고 있을 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고 있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 끝까지 참으면서 나라를 사랑하면서 끝까지 일을 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젠가는 불꽃 가운데 부른다는 사실을 그리고 지팡이를 맡기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국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강화문에 나가면서 애국을 이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고 역시 애국하는 사람 마음이 있어야 그 후손이 잘 되구나 잘 돼야 마음이 커져요. 나라를 생각할 줄 아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큰 인물이 돼요. 맨날 죽으나 사나 하루에 17시간씩 우리 애들 공부하는데 17시간 하루에 공부하는 엉덩이가 그냥 막 달아. 그렇게 해도요 내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오손도손 잘 살아야지 이거는요 큰 인물 안 나옵니다.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일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어릴 때 그래서 내가 우리 손자들한테도요 태극기 흔들고 나가라는 거죠. 나가봐라.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머릿속에 그런 것이 박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모세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에게 지팡이를 맡겨주었습니다. 여기에 또 기드온도 보리떡을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서 이 7장에 보면은요 사사기 7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기드온의 7장을 한번 살펴서 이 기회에 자 사사기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입니다. 룻기 사사기 룻기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자 기드온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기드온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네가 이 백성을 구원해라. 미디안이 쳐들어왔다. 늘 주변의 나라가 괴롭힐 때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너무 약합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그게 이제 6장에 쭉 있죠. 6장에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해주겠다. 저 미디안 옆에 나라들이 지금 구름대처럼 몰려가 너희 나라 쳐들어오는데 이 백성을 구원해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뭘 좀 기적을 좀 보여달라고 뭐 그렇게 해서 손뭉치를 갖다가 표징을 이렇게 뭐 또 제사를 지내는데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팍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또 하루는 이제 손뭉치를 갖다 놨는데 거기에 이슬이 아침에 고기만 이슬이 해가지고 물이 흥건히 손뭉치에 있어요. 그 뒤에는 바짝 말라 있어. 다음 날에는 또 주변에는 흥건히 젖는데 그 손뭉치는 전혀 물이 한 방울도 없어. 이런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래도 이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용사로 사람을 모집합니다. 모집해가 몇 명 나라를 위해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소집명령하면서 군인들 모이라고 그랬더니 몇만 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7장에 나옵니다. 32,000명이 모였는데 그걸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모아놓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원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이 사람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 그 중에서 저기 두려워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억지로 왔다. 그래도 나는 나라를 사랑해. 나는 그래도 전쟁을 남자답게 한번 나가봐야 돼. 이렇게 하기는 왔지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기에 고하여 이러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가 있거든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라. 그랬더니 몇만 명이 들어가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2만 2천 명이 나가고 좋다. 아이고 이게 빨리 가야 되겠다. 애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 마누라 보고 싶어서 안 되겠다. 하고 가버렸어. 아이고 이게 남은 사람이 1만 명이 남았는데 그것도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가로 데려가라. 저쪽에 적진이 있는데 골로 가서 이 내천이 있는데 거기에 저쪽 적진이 이렇게 지금 저쪽에 진을 치고 있는데 이쪽에서 물가를 데려가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물을 먹을 때 이렇게 손을 그냥 이 목마를 때 동안에 오래 놔놨다가 데려가서 물을 그냥 쳐받고 엉덩이 쳐들고 퍽퍽 먹는 놈들은 빨리 가. 그렇게 다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딱 해가지고 개처럼 핫타가지고 먹는 사람만 300명만 모집을 했어요. 그 사람만 데려가라.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전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숫자가 교회에 아무리 많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이 무리들, 이 무지랭이들 팽달 있어봤자 소용없다. 전쟁 가봤자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300명을 가가지고 미디안 군사 멤버 여기에 7장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다의 메뚜기처럼 또 갖고 약대의 무수함에 해변의 모래처럼 이 연합군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이 왔는데 18만 명이 그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네요. 8장에 13만 5천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항아리 들고 그 안에 불 넣고 그리고 횃불을 들고 그렇게 가서 여러분 칼도 없이 나팔하고 빈 항아리하고 그 안에 횃불 항아리 안에다가 이 불씨 이렇게 겨 같은 거 해놔서 안에 항아리가 벌겋게 이렇게 불이 붙고 있죠. 그 항아리를 들고 그 다음에 나팔 하나씩 들고 가서 그냥 소리를 나팔을 빵 하면서 항아리를 깨트리면서 불이 팍 나오도록 하면서 여호와의 기도원의 칼이라 소리를 또 질렀어요. 이 사람들이 막 불이 퍼지지 막 불꽃이 퍼지지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지 나팔 소리 들리지 또 막 소리를 함성을 군인들은 여러분 함성을 잘 질러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자다가 놀래 나자빠지가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쳐갖고 죽이고 도망가고 해갖고 그날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기드온이 그래도 이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밤이 돌아왔습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했습니다. 기드온아 네가 저 적진으로 한번 들어가서 조사를 들어가봐. 그래서 어슴푸레한데 뒤로 살살 들어가서 숯불로 들어가지고 그 안으로 간첩처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뭐 부대마다 진을 치가지고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데 기드온이 그곳에 이런데 어떤 사람이 그 동무한테 꿈 이야기를 말하면서 내가 꿈을 꿨어.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 우리 진으로 들어오더니 이게 돌덩어리 되고 이게 크고 커지더니 점점 커지더니 그냥 돌이 다니면서 완전히 초토화만대로 다 죽여버렸어. 이게 뭐야? 이게 기드온이 듣고요. 자기는 보리떡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 같은 보리떡 보잘것없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면은 이 일이 되구나. 하나님이 붙여주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증거를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그렇게 횃불 들고 가가지고 함성을 질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과 같은 보리떡 하나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미디안 전체를 덮어버리고 다 전쟁에서 이겨버리도록 만드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보잘것이 없지만은 잘났어요? 금과 같은 사람입니까? 아주 뭐 최고급의 그런 음식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베드로 같은 이 어부들, 벨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운동이 돼서 예수의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다윗과 같은 저 베들레헴의 별 보잘것없는 방앗간 옆에 사람, 이 다윗이 소년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받아서 나라를 구원하고 왕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렸느냐 들리지 않았느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들렸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잡혔습니까? 지팡이처럼 보리떡처럼 주님의 손에 들려줬습니까? 옮겨놔졌습니까? 맡겨졌습니까? 내가 하나 먹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맡길 때, 이것이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11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등기 이전하는 것이다. 내 물질이 다 내가 운영하고 내가 경영하고 내가 가지고 벌고 땀을 했지만은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10개 중에서 하나 10분의 1을 떼는 것은 살을 베는 것처럼 힘들 수도 있어요. 빚도 갚아야 되고 집값도 내야 되고 자녀 교육비도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집에 창고에 들여놓아 너가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께서 너의 창고를 채울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물질의 주권자, 주인이, 사장이, 회장이 누구신지를, 네 물질을 등기 이전을 해봐라. 그게 말라기서 3장 8절의 말씀. 하나님께 그것을 창고에 들여놓는 것은 내 10분의 1은 네가 먹고 사는 9분까지 먹고 살고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힘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모든 물질, 내 생명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 아닙니다. 주님이 사장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물질의 모든 축복의 거론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맡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네. 믿어주시면 아멘. 네. 그래서 11조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하느라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눈물을 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저렇게 쓰고 저렇게 부산에서, 대구에서, 광주에서 저렇게 자기 돈 써가면서 가지고 댓글을 써놓은 거 보면요 눈물이 쭉 흐를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광화문에 이렇게 한번 나갔다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광화문을 나가서 아무것도 유튜브 유저도 모르는,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 주는 거 어떻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찍어가면서 어떻게 배워갖고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데 나중에는요 나이가 드니까 요즘은 이게 처음에는 2년, 제가 이제 4년이 됐습니다. 4년이 만 4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눈 진물이 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걸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눈이 나이가 드니까 이게 옆에서 진물이 자꾸 나와요. 진물이. 그러니까 안약을 넣어보기도 하고 하지만은 자꾸 눈을 이렇게 닦게 돼요. 오래 하면은 막 캄캄해. 거리 잘 안 보이고 하늘을 자꾸 쳐다봐야 돼요. 바깥에 나와서 하루를 쉬고 나면은 눈이 또 맑아져. 야, 나도 다 했구나. 눈이 아파. 전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총사령관이지. 이 나라를 정말 강화문에서 수백만, 1800만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 숫자 여러분 가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윤석열을 띄우고 저 주사파를 처부수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공산주의자, 예수한국 복음 통일 누르자, 기독교 입국으로 세우자, 이승만,
이렇게 하면서 외치가지고 이 정권을 바꾸는데 제1인자가 되었습니다. 형력한 공을 세웠어요. 이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여러분 지금 벌써 우리나라 미군 물러갔어요. 1년 안에는 물러가는 겁니다. 국회에서 결의하면 그냥 간대요. 그게 이재명의 1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것을 전 목사님이 이렇게 유심히 제가 그분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바쁜 거 가운데도 여러분 그 호텔에서 몇 천만 원씩 드는 그 모임을 1,000명, 3,000명 이렇게 호텔에 앉혀가지고 밥을 8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이제 먹습니다. 그 테이블이 이제 헤드 테이블이 있죠. 그런 자리에 저를 2분을 불렀어요. 제보고 오라. 그 목사님이 바로 지금 올라가서 그 중요한 사람들, 그 중요한 돈 많이 드는 그런 자리에 어떻게 그 바로 전에 제가 잘 안 가니까 왔어요 하고 또 전화가 왔어요. 오라고. 유튜브 찍으러 오라고. 그런데 내가 왔는지 또 조사를 하면서 다시금 옆자리로 오래요. 비워놔놓고. 그 식사하는 그 테이블 있잖아요. 10명씩 왔는데 2분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야, 그 바쁘신 분이 지금 연사로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준비도 하고 부담이 되겠어요. 그 시간에 저를 전화를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봤더니 제 유튜브를 유심히 보았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많은 많은 방송들 뭐 너하라 뭐 무슨 이성만 뭐 또 뭐 너 몰라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저를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야 정말 여러분 그 나라를 애국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제 모든 뭐 JTBC, MBC, KBS 다 정강훈 목사를 욕을 합니다. 예. 이 좌파들이 물이 다 들어가지고요. 다 언론도 잡혀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튜브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 번은요 또 전화를 여러 번 합니다. 그 바쁜 목사님이 나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단 10분이나 5분이라도 그분의 시간을 빼앗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저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막 1시간 어떤 데는 40분, 50분 막 이렇게 전화를 합니다. 야 여러분 나라 사람. 그런데 그분이 돈을 사랑하는 저 사람 돈 많이 모아서 돈 어마어마하게 돈 많이 모아놨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돈 목사라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까이 해보니까요 무조건 퍼주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퍼주는데요. 제보고도 집을 목사님 집 있어요? 내가 집 하나 사줄까요? 이러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야. 가만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나는 집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전화를 내가 거절을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아들이 집이 없어. 집 하나 좀 사주세요. 그분은 집을 50채를 사주세요. 50채를.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다 증거가 있어. 그 교회 여전가사들 계속 수고하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연금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 이렇게 연립주택 또 뭐 이런 집주택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세를 다른 사람 들여놓고 사면은 저도 그렇게 몇 번 사봤는데 큰 돈 안 들고 한 5천만 원 뭐 이런 정도 들고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세를 내주고 그건 들여오고 그러면서 그런 집을 50채를 사줬어요. 50채. 돈이 없으면 또 여러분 좀 헌금 좀 해주세요 하고 하면 미국에서 돈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하게 오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린 사람들 하나님이요 놀라우게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애국한다고 하나님의 인정을 좀 받으니까 유튜브라는 것을 가지고 진물이 나면서 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물질을 하나님이 집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집을. 사랑하는 여러분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세계의 모든 백화점의 시조가 와나메이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에 전 세계에
자기 백화점이 제일 많은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백화점 제도가 이 사람을 통해서 시작됐는데요. 자기 다니는 교회의 진흙 들어가는 교회가 다니던 어릴 때 청소년 때 다녔던 교회가 진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 비가 오면은 이 길이 안 좋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헌금을 좀 해서 이 길을 좀 어떻게 포장합시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근데 이 와나메이커는 돈이 없어. 청소년 와나메이커는 헌금하는 날에 벽돌을 하나 가지고 왔어.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단상에다가 놓았어.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부터 그는 매일 나가고 노동판에 나가서 일을 하고 갖고 오면은 그 벽돌을 사가지고 자기가 계속 그 벽돌을 또 뭐 다른 사람이 또 사고 온 걸 가지고 했겠지요. 매일마다 벽돌을 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거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죠. 전광훈 목사님의 어릴 때 이야기를 고등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꼭 책을 쓰고 싶은데 아직 책이 정리가 안 나와서 너무너무 놀라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돈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수천억, 수조를 쏟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한국의 이 부흥 목사님은 항상 이런 말을 유명한 어떤 부흥사 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가면은 꼭 물어본다고 그럽니다. 교인이 몇 명입니까? 부흥에 가면은 교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명입니까? 그러면 1000명이라고 그러면은 그 가운데 1000명 중에서 11조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무슨 부스를 맡아갖고 이런저런 주일학교 학생회 뭐 식당에 운전으로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집사라고 할 수 있겠죠. 일하는 분들이 1000명 중에서 일하는 분들이 몇 명이 됩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들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800명은 실업자 교인이네요. 그런다는 거예요. 실업자 교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20대 8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20%가 나라의 80%를 먹여 살린다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20%만 제자가 되고 잘하면은 전체를 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먹이고 그 헌금으로 유지하고 세내고 사리금 드리고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법칙이 운영 법칙, 경영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50% 이상은 일하는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흥사가 정말 하나님은 먹고 그냥 내가 먹고 아무 일도 안 해버리면 이거 마이너스 인생이잖아. 뭔가를 일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든지 하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실업자 교인이에요? 20%가 열심히 내기만 해도 유지는 돼요. 먹여 살려요. 우리나라 기업도 그래요. 삼성이고 LG고 뭐 SK고 어떻게 다 그 기업들이 20%가 전체 여기 우리 돈 이게 나라에서 받는 돈도요. 다 기업가들이 돈 세금 내 가지고 다 받는 거예요, 사실. 삼성만 없어져도요. 엄청난 차이가 나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운데 50%는 새신자들은 우리가 사랑해야죠. 처음에 모르니까. 일하는 일꾼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거요. 일꾼이 있는.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합니까? 일 맡았어요? 해요 안 해요? 일 안 하는 놈들이 꽤 말이 많아요. 삐지기를 또 잘해. 나 사랑 안 해주냐고. 에라이.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 아멘 하는 거 보면 알아요. 교회 예배드리는 자세 보면 압니다. 순종하는 거 보면 압니다. 헌금하는 거 보면 압니다. 일해서 열매를 보면 압니다. 투표를 해보면 압니다. 교회도 자주 투표를 해야 돼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뽑을 때 다 권사님 뽑을 때 투표를 해요. 얼마만큼 저 사람은 성실하냐. 얼마만큼 순종을 잘하냐.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목사가 여러분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보다 더 낫다고 내가 말했습니다. 교만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오랫동안 기저귀 갈고 돈 벌어서 키웠죠.
근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 다 끊어졌잖아요. 나는 그 이후로 아버지보다도 더 여러분에게 신경 쓰고 기도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순종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해가 안 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다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5,000명을 먹이고 2만 명을 먹여? 이해 안 되니까 찢어버려. 이거 말씀 아니야. 듣지 마. 동화책이야. 그럽니까? 순종을 하나님 말씀은 이해가 안 돼도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고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순종이요. 목사가 말을 하면은 그게 순종?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할 줄 알고 순종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가서 말해. 정준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빈대도 그런 지혜가 있는데 해봤어? 말이 많어. 해봤어? 자, 옆에 분들 한번 말해봅시다. 해봤어? 해봤어. 정주영 그 사람이 그렇게 위대한 우리나라에 시골에 그 쌀매까마 팔아가지고 시작한 게 위대한 경영 기업가를 일으켰잖아요. 해봤어. 그분이 표모가 해봤어요. 해보지도 않고 말이 많아. 빈대도 할 줄 하는데 왜 못해 니는?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책 몇 번 읽었는데 어디가 보는지 모르겠어. 여기도 있을 거예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그 빈대 이야기 나와요. 빈대가 저렇게 열심히 해가고 다 하는데 왜 못하냐. 해보지도 않고 말이 많아. 여러분 실천부터 하는 게 순종이요. 순종이 딴 말이에요. 내가 이해되면은 하고 내가 이해 안 되면 안 하는 건 순종이 아니야. 지 마음대로지. 교인들 중에요. 순종 안 하는 인간들요. 아이고 삐지기는 야이 인간아. 이 나카무라 쪼다야 교회도 집사를 시켜나가지고 10년이 됐는데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어머니 하면 오세요.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앞전에도 내 지난 주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이 나를 맡긴 안 하고 나한테 이렇게 속을 썩이고 한 사람이 왔다가 그렇게 목사님 돈 15만 원 냈어요. 우리 조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가지고 전화로 해갖고 몇 번이나 자랑을 하고 또 찾아와서 자기 어머니하고 어머니 와서 눈물까지 흘려. 집사래 한번 오세요. 그래 다음 주에 꼭 토요일 왔다가 우리 조카는 할 거예요. 오늘 또 안 나왔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더니 지난 주일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렇게는 안 하고. 삼촌 참 훌륭합니다. 어떻게 삼촌이 조카를 이렇게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조카를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 내가 주일날 참석을 안 했길래 지난 주일입니다. 참석을 안 했길래 이런 삼촌 아무리 나이가 60이 넘고 어머니가 그 여기 어디 가까운데 여기 뭐요 여기 공단에 가까운데 거기서 포도농사하고 뭘 한다는데 800평 한다는데 그 교회가 중요합니까? 아들 이렇게 44살이나 먹도록 20년 동안이나 저기 영등포 같은 데 술 먹고 돌아다니는 가들 뻔할 뻔자지 뭐 자랑해봤자 아들을 결혼도 시키려고 하려면은 좋다면서요. 그럼 와봐야지. 내가 난리를 쳤을 때 잘못했다 죄송하다. 오늘도 안 하다. 가버린 거가 봐. 근데 또 지난주 속을 썩인 놈이 한 놈이 나타났어. 술을 처먹고 말이죠. 여기 교회에다가 사청에서 집사라는 게 말씀을 마치면서 주님의 손에 든 보리떡 이 5개만 있으면은 5,000명이 먹고도 남은 12바구니 남은 것처럼 우리 교회에 보리떡 같은 사람 2-3명만 있어도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도 남습니다. 왜 목사 말을 안 듣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안 합니까? 일주일에 3번 새벽 나가는 게 어려워요? 너무 지나치다고요? 아이고 참 에라이 아이고 인간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가서 살라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못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지금 교회 그렇다고 뭐 헌금을 많이 해 일을 열심히 해 뭘 하는데
뭐가 힘들어? 감사. 목사님 감사해요. 나는 지금 우리 김명문이가 얘기했지만 여기 예배 전에 물을 붓고 있더라고. 여기 예? 물 창고를 가지고 갖다 붓고 있는데 그것만 봐도 기분이 좋아. 저 사람이 저 덩치에 얼마나 먹겠어요. 아무 돈 안 내도 괜찮아. 예?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나 돈이 없어, 몸 나빠, 정신이 썩었어, 정신이 난 돈은 좀 망가진 사람이야. 그래도 나와가지고 뭔가를 그래도 순종하고 알았어요. 목사님 수고만 지어 힘들지요. 여러분이 나한테 그 비타민을 하나 사주고 왔어. 뭘 사주고 왔어? 에? 에이구 힘만 빼고 말이야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삐지기는 이 여자보다 못한 거 여자가 아니라 이게 무슨 애보다 못해갖고 삐지가 감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여러분 주님의 손에 잡혀서 쓰임만 받으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보리떡이 큰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고 놀라운 능력을 바라고 축복받는 여러분 생애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보리떡 5개에 같은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은 모세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이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물질 문제 영원한 문제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는 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시여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생산이 있고 그때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여 우리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서 아멘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생애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지아미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선고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